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저희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을 뭐 해줄까 고민하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사실은 그때는 교회 행사가 많았고 또 어린이 주일에도 바빴고 어린이날도 바빠서 정말 아이들과 같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해줄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 싶은데,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는 아이들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아들이고 딸이 아닙니까? 오늘 어린이날 하루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어린 아들처럼 어린 딸처럼 재롱도 부리고 땡깡도 피우고 또 선물 주세요라고 조르면서 하루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버지신데 하루쯤 그렇게 봐주시겠죠. 오늘 읽어야 될 리바이블 본문 말씀은 에스라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에는 7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이 사람은 지금 에스라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가 직접 등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놓은 것이고요. 7장부터가 진짜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7장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나? 7장에 몇 가지의 힌트들이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능통했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는 종교적인 능력만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세율법에 능통했다, 그건 알겠는데 그 뒤에 붙는 것이 뭐냐면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을 다 줄 수 있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에스라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것은 한두 마디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라는 지금 있는 곳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 신분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능통했던 이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역대 상하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탁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과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는 이유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받게 하신다, 인정받게 하신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막는 것을 공문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정부로 왕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게 자기네 마음대로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거다. 위험하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십니다. 성전 공사를 막으려 했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공사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국가에서 다 되도록 해주고 왕이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 누구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6장 22절입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그것을 완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리바이브 본문 읽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지만 역사책을 뒤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했던 부분들, 삶의 모습들, 그것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것들을 이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거기에 에스라는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에스라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고 그 에스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스라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직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에스라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셨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고같이 5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고 아드폰테스